우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무언가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업그레이드 많이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흔하게 전화기 업그레이드 하시죠. 또 자동차도 업그레이드 하시죠.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집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의 일상에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가장 흔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휴대폰을 보통 이제 원래 미국 사람들은 이 휴대폰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제가 처음 97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이 휴대폰이 많이 흔하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휴대폰을 한번 사면 이것이 완전히 고장나서 쓸 수 없을 정도까지 가야만이 바꾸는 시대였었죠. 그러다가 이 한국의 삼성 휴대폰이었던 애니콜이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부터 해마다 바꾸는 그러한 사실은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였었는데 그러한 문화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도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은 거의 해마다 전화기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꼭 필요치 않지만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업그레이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시간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하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해가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큰나무 교회의 믿음이 작년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22절 앞쪽을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는 또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이적을 하나 보이시게 되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결국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4장 13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흥분하기 시작했죠.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확신하다라는 아마 그러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분만 따라가면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자신들의 이제 모든 먹거리도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세상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동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조차도 지금 그러한 군중들과 같이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흥분되어 있던 그 모든 군중들, 그 무리들을 흩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제자들이, 자, 배를 타고 지금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동안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풍랑을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유령으로 착각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2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2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늘 이렇게 무언가 제자들 가운데서 앞장서는 사람은 베드로였었죠. 오늘 또 역시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잠시였었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속히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바로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 지금 나태해지고 나약해지고 현실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자, 그 틀에 가두어 있죠.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 안에 가두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었잖아요. 자, 어부라는 것은 이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그죠, 계속 물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어부로 자라났다는 것은 물과 함께 평생을 보낸 사람이죠.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그죠, 그곳에 언제 물이 들어차고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있고 배를 어떻게 타야 되고 풍랑이 언제 일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베드로가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물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물에 들어가서는 빠진다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적으로 자기의 이성적으로 알고 있던 베드로였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떡하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신이 바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요구죠. 내가 물 위에 나가는 순간 나는 빠져서 죽는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TV나 어떤 이런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한번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중남미에 특히 이제 그 코스타리카에 가면 사는 이 도마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물 위를 막 이렇게 뛰어가는 도마뱀 장면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예, 그 도마뱀이 바로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이고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예수 도마뱀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해서 이 도마뱀이 물 위를 막 걸어서 뛰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도마뱀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마뱀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걸어가는지 그것을 고속 촬영해서 보게 되면 약 1초에 한 20걸음 정도를 뛰어간다 그래요. 자, 만약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한다면 이 100m를 약 한 3초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바실리크 도마뱀이 이 물 위를 뛰어가는 것이 그냥 빠르게 물 위를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또한 그런 이 신체적인 구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흉내 내려고 해도 사람이 100m를 3초에 주파할 수도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만약에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한번 걸어가게 해주세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이성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것을 기도하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서 그거 안 될 거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정말 될까요? 아니,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목사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 뭐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나오셔가지고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목이 다 쉬도록 기도는 했는데 돌아서면서 안 될 거야.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보여주셔서 응답이 조금 늦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이미 내 생각과 내 경험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그 틀 안에만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이성,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둘째,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라고 하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그냥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에다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눈에 보여지는, 그죠, 기적과 이적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것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죠.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이 비즈니스가 그냥 대박이 나고 이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되게 되면 제가 그때 가서 하나님, 마치 선심 쓰듯이 좀 떼가지고 하나님 한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귀한 분일 수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바른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굳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때 반응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면 그때 가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시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 그렇죠? 그것만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545장에서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여지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오라! 베드로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come! 간단하게 대답하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순종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주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요, 주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었죠. 3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게 되죠. 다시 예전의 모습, 자신의 이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차, 물 위에 서게 되면 빠지게 되지. 자신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았다면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갔는데 나는 시험에 들었어.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제 주님께 좀 따지는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제가 시험에 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봤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 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누가 보기가 싫어지고, 누구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고,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고.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께 시선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 힘으로 아니면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점점 더 깊은 물 속으로 빠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한번 빠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려 보지만 결국은 더 깊이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좌절할 수 있죠. 낙심할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또다시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사랑하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안하거나, 그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왕으로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은 너무 짧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의 삶을 보면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것이죠.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3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3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즉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을 위한 기독교 변호사라 불렸던 영국의 신학자였고 또한 목회자였던 J.B. 필립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small.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입니다. 그곳에서 이 필립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계속 이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지?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가? 내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 집이 조금만 더 좋았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좋아하셨으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했었으면, 내가 여기가 아니라 저곳에 살고 있었으면, 늘 환경 탓하죠. 늘 상황 탓을 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상황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 곧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을 여러분들이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고, 그죠?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놀라우신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내 모습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니.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